일어서시면서 우리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30장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보혈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보혈만을 자랑해 왔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 성령으로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1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참회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된 이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생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몰아내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그 높으신 그 이름으로 우리 끝까지 보존하여 지켜주신다 하신 그 말씀이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더 들어가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우리의 심령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반짝 없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 모두 이 땅에 모여서 하나님의 정금같이 쓰임받기를 바라여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다 때려서 키우셔서 우리가 정말 정금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성도 될 수 있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의 육신을 입고서 살면서 지은 죄들, 한 주간 지은 죄들이 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죄들을 지었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하오니 그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의 피로써 죄를 씻기었으니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미혹들과 또 방해들과 회방들을 정말 그 예수의 피로 씻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죄 씻김을 다 받았으니 거룩한 영으로 그 영이 이끌음으로 인하여 육도 혼도 거룩해 되고 깨끗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 온전히 깨끗한 육과 혼과 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자들로 살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을 맞아 성도들 모두가 교회로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듣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어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에 또 기름 부어사 그 말씀을 전하는 지식과 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듣는 자들에게는 듣는 귀가 있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알아듣고 그 말씀이 또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운동의 역사를 보여주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 우리 삶을 모두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 앞에 놓아주셨으니 우리는 그저 그 만복들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항상 우리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시더라도 그 역사는 이미, 응답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그저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거룩해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죄 많은 우리에게 정말 조건도 원하시는 것도 없이 은혜를 내려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 눈물을 흘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친구 되사 근심과 걱정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만 돌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48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주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임여 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앞에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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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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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네, 앞뒤 좌우로 우리 손을 꼭 잡아 주시겠습니다. 격려와 위로의 큰 손을 잡아주세요. 두세 사람 이상씩.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또 저 하늘을 향하여 굳건하게 붙잡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세상이 그토록 사랑하는 물질을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쳐 드림으로 또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가 승리하고자 이렇게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들어갈 그때 온갖 영광과 칭찬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또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놀랍고 감동스러운 장면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는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물질을 드린 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여 주시되 세상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며 눈물 나는 일이 많고 깊은 한숨과 괴로움과 또 주름이 있을 때도 있지만 주 예수 앞에 다가올 때 눈 녹듯이 녹아내려지는 귀한 역사가 이 땅에서도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9절까지요. 교독을 할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아멘.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없으면 온 세상 만물, 천지 모든 존재들이 생명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영광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도 한 가지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어요. 피조물들이 뭘 원할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로마서에서 피조물들의 그 탄식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피조물들이 한 가지 계속 기도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습니까? 동물, 식물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하늘과 바다와 또 그 사이에는 모든 충만한 것들이 다 피조물들인데 그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 그것을 간절히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쓱 읽으면 잘 모르고 저도 한참을 몰랐고 지금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라고도 생각할 정도로 계속 어떤 신비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바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려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보좌에 올라가신 다음에 모든 생명과 복과 영광을 다시 보내주면서 그때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들어가셔서 모든 왕권을 가지시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제대로 이제 거듭나는 자들이 생길 때에 그 피조물들이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자 아들로서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들을 통하여서도 또 그 아들들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영광이 드러나기를 늘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역시 여러분 항상 답은 하나예요.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피 뿌림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모든 공로를 칭찬하는 그것이 가장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진짜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서 그거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어렵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예수님의 전기나 어떤 일대기가 있는 위인전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곧 성인으로서의 위대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참 좋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베풀고 이적을 많이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위인전에서 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수님을 칭찬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적었다시피 하나님의 영감으로 적었다시피 한 이 성경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읽어보면 성경 그런 칭찬할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스토리만 읽어보더라도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로 가게 되면 바리새인과 싸우고 그죠?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귀신이라는 것도 몰랐는데 귀신이라는 내용도 말씀하시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장면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라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것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생명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은 당신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궁극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를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좋은 면만 보자면 예수님을 성인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공생의 반을 넘어서서 보자면 주님은 다른 시각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시각은 아니에요. 주님대로 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기에는 인기를 얻을 것입니다.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걷기도 할 테니까요. 어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3일간의 공생애를 본인 스스로가 설명하실 때에 내가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귀신을 쫓아내고 마지막 날에는 뭐라 그래요? 완전하여지리라. 마지막 날은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스스로가 자기의 생애를 3년간의 공생애를 3일로 요약을 하는데 첫째, 둘째 날 3분의 2는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했다라는 특이한 말을 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는 완전하여졌다면서 죽으러 가시는 그 말씀으로 자기의 공생애를 자서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입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를 다른 사람들이 몰랐을 것인데 그 몰랐던 것들을 활짝 열어주는 것을 주님이 하셨고 또 마지막 날에는 완전하여진다면서 자기가 죽는 그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눈에는 비참하신 분이셨어요.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젊을 때 열심히 살아서 그 다음에 30, 40대, 50대 성공을 해서 큰 회사 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60대 부도가 나서 쫄딱 망해버렸어요. 온 가족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돈 한 푼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힘들어졌고 가족들도 거지가 돼버린 거니까 칭찬하기 힘들어요. 주님의 공생에는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랬지만 마지막 날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달려 죽은 저주의 사람이었어요. 구약 때부터 그토록 나무에 달리면 안 돼, 안 돼, 안 돼.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야, 저주야, 저주야 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일지라도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것은 상당히 검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왔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시대가 흐르고 흘러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할 때 그 피지배 당하는 식민지 사람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하여서 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도를 따왔죠.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전부터 십자가형은 피지배 계명인 로마가 식민지 사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하여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일부러 신장로에 십자가형으로 쫙 깔아놓는 십자가의 나무처럼 쫙 신장로예요. 신장로에 깔아놓는 그런 짓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머리에 고개를 절레절레 할 만큼 기억도 하기 싫을 만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법에 의하면 예수는 저주의 사람이에요. 저주의 사람이에요. 그게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걸 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원했었죠. 예수님만큼은 달아야 된다라고. 그만큼 율법에 의해서라도 예수님은 저주스러운 사람, 우리의 평가에 좋지 않은 사람이었고 로마법에 의하더라도 극악무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엄한 형벌에 처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자랑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 눈에 모범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갔고 베드로는 배신까지 하지 않았고 가룟 유다는 팔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예수는 완벽한 분이 아니에요. 자랑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건이 이제 생기죠.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사건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부활했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고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런 공간 같은 곳에서 벽을 통과하시면서 주님이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 주시죠. 손에 창자국과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찔러보라까지 하시면서 그분이 실상이라는 부분, 벽을 통과하시면서 들어오신 무덤에서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겨버리신 그분이 실상이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먼저 깨우쳐주면서 제자들에게서부터 먼저 금이 가기, 저주받은 인간이 아니었구나,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죽은 자가 아니구나, 그동안에 계속 말씀하셨던 내가 살아나리라 말씀이 진짜였구나. 아니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제자들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죽지 마옵소서 할 때 예수께서 화가 나셔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로 죽음에 대해서 서로 상충했던 것이 사건입니다. 근데 주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내가 진다더라도 그건 비참한 죽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는 것이고 그 주님이 지시도록 하나님께서 설정을 미리 예비를 그렇게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으로 사지로 내몰았던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 비방받은 자,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자, 이것이 실상이에요. 그래서 따라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성경을 바라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영광만 받으신 분이 아니라 영광 받았다는 그런 것보다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라는 그 부분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그래서 뭐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었다 이 정도는 알지만 더 이상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진짜의 면목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가 죽은 자요,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요, 비난을 받은 자요, 조금도 흠모할 것이 없는 자요, 모든 극악 무도각 다 그에게 매겨진 자요, 역사상 완전히 지워진 자라는 것이 세상이 매겨버린 예수님의 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서 부활을 하시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하고 철장처럼 막 이제 무너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소문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사망을 깨뜨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셨구나. 단순히 그 사실만 아는 게 아니라 하늘에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너는 모르지만 나는, 이처럼 믿었던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막 들어오시는 것을 각각 다 깨닫기 시작하면서, 아, 주님이 그동안 그토록 약속하셨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더 유익이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동행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 속에서 너희와 함께 역사할 것이다. 왕권으로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왕권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각각 예수 믿는 사람들 각각 다 이걸 체험해 버리니까, 그러면서 세상에 매겨져 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십자가에 달려 죽긴 죽었어. 맞아. 채찍 맞았어. 맞아. 그런데 말이야, 부활하셨단 말이야.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단 말이야. 그 가심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야. 너도 믿어봐. 그러면 성령 받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가르친 것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너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전도가 되어져 가고 소문이 깨어져 가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로 바뀌어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는 저주받는 모습이었어요.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말하는 겁니다. 저주받는 모습, 안 좋은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계속 그 말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죽어야 하리라 라는 말과 동치가 될 정도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영광을 받으러 간다. 내가 영광을 돌리러 간다. 영광 받을 때가 이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말해요. 영광이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자기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왜 자기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했는가 하면, 한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런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그리고 반드시 진리와 같이 말씀을 드린 것은, 내가 아무리 나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하여서 내가 거룩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나의 자랑으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보다,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이루셨어,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하는 주님의 공로를 돌리는 그것이 하늘과 천과 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그 값어치와 그 영광의 그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공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진리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의 공로만이 하나님의 의다, 예수님의 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것만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나님이 설정하신 이유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아들아, 아들의 죽음을,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그 사고의 속에 기저에 들어있는 제일 근본 바탕은 아들의 죽음, 이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아예 설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아예 계명으로 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너는 죽으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데 아들 예수 입장에서는 이 계명을 쫓아서 죽는 그것이,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는 그것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이 최고의, 죽으라고 명령하시고 아들이 그것을 온전히 이뤄 나가신 최고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너도 죽는 게 나의 계명이고 너가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죠? 우리도 죽는 게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우리한테 맡기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다 모든 짐을 아들에게만 맡기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맡기냐? 아들이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아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다. 네, 그게 맞습니다. 아들이 죽는 게 죽어야 됩니다. 아들이 죽는 것이 맞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그게 진짜로 맞습니다. 우리 눈에는 비참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아들, 예수의 죽음이 영광이 되고 예수의 죽음이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 계명대로 따라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라고 우리 역시도 시인하고, 우리 역시도 그것을 믿고, 우리 역시도 그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고백도 하고요. 보세요. 여기는 아들의 행위가 있습니다. 아들의 실제로 죽으시는 그 행위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의라고 하신 겁니다. 의, 한자로 이렇게 써요. 의라는 것은 어떤 무언가를 확정시키는 거, 하나님의 어떤 도리와 이치로 딱 정해버리는 거, 표준으로 삼아버리는 거, 그걸 의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을 명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계명대로 그대로 따라하면서 죽었는데 또 죽으러 가는 길을 영광, 그리고 그렇게 영광 받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냐? 우리에게 죽으라는 게 아니고 아들이 죽는 것을 시인하고 아들이 죽는 것을 믿고 아들이 죽으심으로 영광 돌린다는 것을 말하고 고백하는 요것만 하면 우리에게 이거는 여러분 행위가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큰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 이렇게 믿기만 하면 이거에 우리에게는 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어려웠고 힘든 일들을 아들에게 맡겼고 아들이 마침내 이 일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뭘 원하느냐?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아들이 이렇게 죽는 것이 영광이구나.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명의 뜻대로 했구나. 아들이야말로 아버지의 영광을 돌린 자구나 라고 시인하고 믿고 말하고 고백하는 거. 이거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 어렵지 않는 요거를 인정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 너는 이게 의로운 거야. 아들은 죽어야지 의로운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시인하고 믿고 말하고 고백하는 거, 이거를 의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매우 쉽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도 시인하고 예수께서도 친히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어 가셨는데, 이 모든 사실들의 이 죽음이 비참해 보이긴 하지만 이 모든 사실들이 완벽하게 변화가 된 것은 아들이 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 죽음이 도대체 어떤 죽음이었는가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아들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보세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이제 보좌에 앉아 들어가셨죠.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죽어야 하리라. 죽어야 하리라. 왜? 죽은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이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한테 이 성령이 우리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 아들이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성령, 내가 지금 너에게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딱 왔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 죽지 않았다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왕권을 받은 내가 너한테 와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고 마침내는 승천하셔서 보좌에서 모든 왕권을 받았다는 그것을 계속해서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사실들을 하나씩 앞으로 나아가서 보자면, 여러분 영광은 언제 받는 거예요? 이때 진짜 사실 영광 받는 거예요. 보좌에 딱 앉음으로 인해서 왕으로서의 그 보좌에 앉음으로 진짜 왕권을 얻는 겁니다. 왕을 얻는 거지만 이때가 진짜 영광 받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죠? 모든 천사들이 다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보좌에 얹으셨으니까 정말 모든 게 집중이 되는 그것입니다. 여기에 영광과 왕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요거를 본 게 아니라, 이걸 말한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죽는 거, 이 앞에 있는 거, 부활도 여러분 얼마나 멋진 거예요. 승천도 멋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느 누구도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싫어하고 가장 비참한 것이고 가장 저주받은 것인데 주님은 이거를 뭐라고 말할까요? 영광이라고 말한다고요. 영광.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28절을 한번 우리 잘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의 28절, 요한복음 12장 28절. 같이 소리내어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영광스럽게가 3번이나 나와요. 예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란 이름 외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적이 없는데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말하기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 경우가 요거까지 포함하면 3번입니다. 그죠? 공생애에서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성경에 딱 3군데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소리는 음성은 들릴 수 있겠지만 볼 수는 없어요. 절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현현을, 만의 그 현현을 보여준다면 요단강에서 하늘에서 성령이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도 죽음에 관해서 모세와 엘리야 앞에서 예수께서 설명하신 것은 당신의 죽음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죽음이 뭐라고요? 영광이라고요. 예수에게는 죽음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영광, 다시 말하면 그 죽음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또다시 설명할 그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죽음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몰고 가는 거예요. 죽음을 몰고 가는데 이 죽음이 실상은 뭐라고요? 이렇게 가면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자, 구약 때 보면은 하나 이상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딱 그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내 이빨 뽑았어? 그럼 너도 뽑아야 돼. 이게 딱 간단해지는 겁니다. 넌 내 눈 뽑았지? 내 너 눈 뽑을 거야. 이게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역시 죽여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우리 이 중에서 아닙니다. 어떤 길 가다가 누군가 사람을 죽인 걸 봤어요. 봤으면 그걸 본 자들이 죄송합니다만 봤으면 옆에 있는 돌로 때려야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때리거나 아니면 가족은 못 봤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족이 보수자라고 말합니다. 보수자로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사람을 죽였지만 어떤 살인의 의도를 갖지 않은 모르고 실수로 이렇게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살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쪽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모르고 죽였는데 사람을 죽인 거 봤어. 주변의 사람이. 그럼 돌을 들고 이제 이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돌로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 않은 사람은, 때린 사람은 이까지 막 도망을 가는 거고, 그걸 본 자는 또 죽여야 되니까 율법대로 막 쫓아가는 그런 추격자의 삶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48km거든요, 보통. 자기가 머문 곳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달려가는 겁니다. 하루 사이에 달려가야 되는데, 이런 달려가고자 할 때에 그 달려가는 사람을 또 살려두도록 이렇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뒤에 추격에 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돌에 한 대, 두 대 맞았겠죠.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안심인 거예요. 아무도 그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이 도피성을 관할하는 절대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이에요. 율법이 정해놨습니다. 이 성에 딱 들어오면 일단 아무도 죽일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이상은 이제 살아나겠죠. 그죠? 주변에서는 이제 나오기만 해봐. 너 죽여버릴 거야.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나거나 딱 걸리면 죽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성에 있는 이상은 아무 짓 못해요. 여기서 돌 던질 수 있을까요? 못 던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젠가 나오고 싶잖아요. 나올 때 언제 나오느냐 하면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는 순간 이 사람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나올 수 있게 되고, 나온 사람을 이 사람들이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사람을 죽였죠. 그죠? 범인이에요. 범인인데 살고자 하면 막 달려가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엄청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딱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살고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이 사람이 해방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나올 때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이면 더 큰 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멀리서 한번 보세요. 보면, 아, 이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하여서 자기가 살려고 이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뭘 바랄까요? 대제사장의 죽음을 바라는 거예요. 죽음. 대제사장의 죽음은 자기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는 순간 얘네들도 더 이상 얘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도 자유가 돼요. 모든 게 자유가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 이 자가 죽어야지 모두가 다 평안해지고 모두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가 죽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인공지능 만들고 뭐 사람을 살려내고 의인처럼 행하고 막 물속에 빠져가는 죽은 사람 아무리 많이 고쳐내고 여기서 대통령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죽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은, 죽음이란 말은 우리에게 어려운 거지만 불편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가 죽는 게 영광이라니까, 이런 이상한 말, 너무나도 아이러니컬, 너무나도 이거는 뭐랄까요, 하늘 천지가 막 이상한, 너무나도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내가 죽어야지 너도 살고 얘네들도 평안해지고 하나님께도 화목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뤄나가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됐었고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큰 평안이요, 생명이요, 위로요,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 버린 놀라운 일이 생겨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들어갔다가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나오잖아요. 해방이 되잖아요. 그죠? 해방이 되어 나와요. 집으로 갑니다. 동네 사람, 뭐 고생했다 이런 말도 하겠지만 뭐 율법에 의하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니까. 근데 다 끝나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뛰어가는 것은 내 의지로, 내가 삶의 애착, 생에 대한 애착을 갖고 여기에 뛰어 들어갔었지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칭찬하고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찬양하고 이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이 사람은, 또 이 가정은 계속 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뭐 어떤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 돌리는 그것. 야,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살려주었구나. 내가 이 사람만 있던 게 아니죠. 여기 여러 이런 빨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찬양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해 두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지만, 내가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로마인에게 극악무도한 강도와 똑같은 반열에 이른 자로 죽었지만 너희들이 이제 진실을 말해줘야 된다. 율법에 의하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보다 더 저주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나는 정말 저주받은 자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일깨워주지 않느냐. 그가 죽음이 영광이었고 그의 죽음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었고 그의 죽음이 없었으면 나는 전도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자였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변호하여 달라. 너희들이 증인으로 나서서 말하여 달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보내주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찬송가 하나 부른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대제사장이 왜 죽어? 그냥
일방적으로 다 살려버리면 되지 하면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감춰버려요.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라고 요한서신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므로 반드시 육체로 오셔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이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놀라운 이런 반전을 여러분 속에만 갖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시비에 있을 때 저도 많은 시비에 있을 때 그 베레아 아카데미를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에 사실은 있지 않고요. 무엇에 있냐 그러면 현장으로 나가서 부닥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많이 할 때는 그냥 막 전도했어요. 보는 사람마다 이제 막 전도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여기 있었던 거 있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시고 그것을 의라고 삼았다 하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말하는 그게 우리에게는 의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신의 육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의 육체는 과거가 세리와 이런 비참한 사람이면 아니면 루저 아니면 찌질이 이랬다 하더라도 당신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니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영혼만큼은 예수를 붙잡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진심을 고백해 줄 수 있은 그게 여러분 최고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이를 증거하는 말,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거룩한 행동, 성결한 그 무엇 그것보다 여러분 그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의 보혈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아주 심각한 율법주의의 폐해인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갖고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냥 둘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그 분위기를 깰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요. 분위기를 싹 깰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고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 가서 여러 번 나가봐야지, 여러 번 나가보고 여러 번 해봐야지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매우 쉽게 돼요. 심지어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주님이 내게 몰아주시는구나. 주님이 영혼을 내게 갖다 연결시켜주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본인이 또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전도가 굉장히 쉬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되는 게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 네 육체 아무리 어떤 삶, 내 지금 삶이 지금 망해가고 어떻고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이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가느냐, 영혼이 어떻게 되냐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 믿지 않고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게 여러분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한테 가서 술, 담배 끊으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술, 담배 하더라도 영혼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고. 그걸 말해주는 게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성경에 다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복음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의 죽음, 나는 죽어야만 됐었는데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죽은 것이다. 너희들의 사업이 잘 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술, 담배 끊기 위해서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죽게끔 명하신 것은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니 너희들은 나가서 성령으로 이 진리를 전하여 주어라 하는 것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 대제사장이 죽음이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이제 나와가지고 나 대제사장 죽음 때문에 산 거야. 대제사장이 죽음 때문에 산 거야. 나 잘못한 거 알아. 사람 죽은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말하는 거 아니야. 대제사장이 죽었다니까. 대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살아간 거야. 너 안 믿지? 너는 지옥 갈 말하면 좀 부정적이니까 너는 영원히 살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서 현장을 통하여서 처음엔 부끄럽고 어렵겠지만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말씀, 황금과도 같은 말씀, 이것보다 더 거룩과 진리가 없는 그 말씀을 정말 여러분의 입술로 전하는 귀한 자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끝까지 말하는 그것이,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임을 아시고 그것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입술을 벌리고 또 아버지여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찬양하는 자들 다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을 높여드리는 자들 다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죽으심이 사람의 눈에는 비참해 보이고 도망가고 싶고 흠모할 것이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일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신 주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현장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그 죽으심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찬양하는 우리 로고스 이야기가 있는 집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2장을 기쁨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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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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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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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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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 예수 죽으심,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말하려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심령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